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참 또 분주하고 힘들게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처음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의 그 마음에 대한 내용들이 좀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나, 그때 시작했던 그 걸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물어보면 스스로에게 여러분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는 현재 지금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남들이 다 나오지 아니하는 이 저녁, 이 기도회에도 나오는데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31절의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그 나오고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들은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그들도 예배를 잘 지켰어요. 예배를 잘 드리기도 하고, 또 그들의 절기들을 너무너무 빠지지 않고, 우리가 최근에 맥주감사절을 지켰잖아요. 마찬가지 이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도 열심히 잘 지켰고, 또 꼬박꼬박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예물도 드렸고, 자, 그렇게 열심히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그냥 단순히 장소를 말하는 의미는 아니고, 그곳에 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창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했던 성읍이 한때 그곳에는 정의가 충만했고 공의가 가득했던 그곳의 도시가 이제는 아주 너무 부정한 도시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갑자기 1장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들이미는 그런 거울이라는 겁니다. 거울. 자,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비추는 역할을 하죠. 누구를? 바로 나를. 그죠? 분명히 굉장히 오래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거울로 비추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우리 마음은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얼굴에 무엇인가 잔뜩 묻어 있어요. 그리고 잘못해서 어디에 상처가 나서 피가 막 흘러요. 그런데 거울을 딱 비추었는데 그 거울에 너무 뽀얗고 너무 아무 이상이 없는 얼굴을 비춰준다면 이 거울이 제대로 쓸모 있는 거울일까요? 아니면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울이어서 버려야 하는 거울일까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그 얼굴을 좀 나에게 비춰줄래?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얼굴을 정확하게 비추어내는 거울이 아닌 이상은 볼 필요가 없는 거울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불편한 거울을 우리에게 들이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1장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장은 이사야 전체의 서론부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실까요? 네, 이사야서는 총 66장,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이 66이라고 말하는 이 숫자가 좀 여러분들 눈에,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자, 성경 전체 권수가 몇 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작은 성경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 39, 27, 27권이 신약 성경이에요. 이 이사야서가 총 66장에 해당하는데 이사야서는 두 가지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주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39장까지 하나도 빠짐없이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심판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총 27장에 해당하는 분량, 신약 성경 정도의 분량인데 그 분량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해요. 그래서 바로 이 구약과 이 신약에 대한 내용처럼 굉장히 내용도 비슷하고 또 그 분량상에 대한 내용들도 성경과 비슷하다 그래서 작은 성경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장에 담겨 있는데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용어 자체가 어떤 때 사용하는 용어냐면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법정. 예. 하나님께서 결국은 법정에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네.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는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 왕의 이름들이 여러분 떠오를 거예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여러분 더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자, 이 왕들이 통치를 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이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굉장히 나라가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성전도 그대로 잘 유지가 되어졌고 또 절기들도 잘 지켜졌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리 나쁘지 않은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그 번영의 시대가 너무나 영적으로는 타락했던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부터 31절은요, 그 타락의 실체를 가장 시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21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는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사실상 과히 너무나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도성입니다. 다윗이 세우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도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입니다. 자, 그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들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 신랑이 신부에게 할 만한 그런 탄식에 해당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21절을 이렇게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이 구절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전에는 신실하던 성읍이 이제는 창녀가 되었다. 전에는 정의 가운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대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말은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창녀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타락을 묘사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이미지가 바로 이 간음이라는 것이고 또 음행이라는 그 이미지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배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결혼을 한 관계로 계속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 언약의 신부가 다른 신들, 다른 가치들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음행이다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타락이 사실상 무서운 것은 아예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고 분명할 텐데, 이들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도 드렸고요, 또 그들의 절기를 꼬박꼬박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들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에 대한 이전의 그 모든 불탔던 사랑들이 다 식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형식은 남아있는데 그 안에 영혼이 텅 비어버렸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음행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누구보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그대로 지키고 있죠. 하지만 진짜 내 마음 안에 나의 전심, 나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우리는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에는요, 너의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사야가 사용하는 두 가지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은과 포도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도 그렇고 포도주도 그렇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순도를 유지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섞여버렸죠. 희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갑자기 악해진 것이 아니라 섞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섞이기 시작했다. 순수했던 것들이 불순물로 인해서 변질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찌꺼기였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석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은, 납, 구리, 여러 불순물들이 섞여 있죠. 자, 그것을 정제하는 기술은 뜨거운 곳에다가 도가니에다 집어넣어서, 그죠? 막 끓이죠. 끓이면 그런 불순물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죠? 그것을 걷어내면 그것이 순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 순서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순은이 불순물로 자꾸 뒤덮이고 만다라는 거죠. 한때는 순은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순물이 섞여서 찌꺼기처럼 변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포도주도 같은 맥락입니다. 포도주에 물을 자꾸 타면 어떻게 될까요? 맛이 하나도 없는 그냥 맹물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두 이미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신앙 자체가 바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정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 예수 안 믿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너희 지금 순전한 상황이 아니야. 100% 순결한 상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섞였다는 거죠. 네.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스며들어서 성공해야지, 물질적으로 내가 좀 풍족해야지, 또 나의 체면이 좀 서야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구들로 인해서 우리의 순수했던 신앙이 조금씩 병들어가거나 또 이상 증세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섞임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은은 제대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포도주도 제대로의 그 맛을 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가장 위험한 타락은요, 확실하게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아주 조금씩 매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병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세상의 가치들과 섞여가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느리고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또 눈에 잘 보이지를 않아서 사실 때로는 나도 잘 모르고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자, 22절이 사실상 우리의 속, 내면이 타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면 23절은요, 그 타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도자들이 도둑하고 결탁을 하는 거예요. 뇌물을 사랑하고 또 그 뇌물을 받는 것을 통해서 봐주기도 하고 또 고아와 과부들을 바로 이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또 누구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게끔 도움이 필요한데 그들의 필요와 도움을 다 외면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진단한 예루살렘의 타락한 열매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들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로 이야기하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들을 심어 두시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대우받고 어떻게 보호받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제대로 잘 보호받으면 이들이 잘 보호받게끔 하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구나. 나의 공의와 나의 긍휼과 나의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나의 백성들에 의해서 잘 지금 보호받고 있구나. 이런 시험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내용이. 자, 결국 시편의 어떤 기자 그리고 신명기 또 선지서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재판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가장 약한 자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보면 그 사회와 그 공동체의 실제적인 영성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전혀 들은 채 만취하고 있다. 대신 뇌물을 주는 자 그리고 사례물을 줄 수 있는 자들만의 편을 들어주었다라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의 편이 되어져서 힘 없는 자들을 외면했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고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말하는 이 경고가 결국은 그 시대만의 경고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경고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4절 25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내 대적에게 보응하고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하여 버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24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데 그 첫 단어가 뭐냐면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슬프다. 하나님이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선언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세요.
자, 참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좀 잘 와닿지가 않죠. 하나님은 신이신데 신이 그냥 잘못되면 하나님의 공의로 그냥 심판하면 끝일 텐데, 그죠? 그냥 공의로 그냥 심판하면 끝일 텐데 굳이 하나님이 슬퍼하실 필요가 있으실까? 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신이 없기도 하겠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우상들, 신들은 이런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심판 이런 정도만 남겠죠. 하지만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에는 바로 이 슬픔이라는 게 있어요. 슬픔. 왜 슬퍼할까요?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그냥 단순히 분노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슬픔은 바로 이 심판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힌트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심판하기 전에 슬퍼하셨어요. 그 슬퍼하신 다음에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일이 25절인데요. 내가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온전하게 청결하게 하고 또 내 혼잣물을 제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은을 정련하시겠대요. 은을 정련하시겠다. 찌꺼기가 가득했던 그 은을, 불순물을 다 없애서 순은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은이 불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울까? 자, 이것만 느낀다면 반쪽밖에는 지금 확인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요, 찌꺼기가 되어진 은을 버려도 돼요, 안 돼요? 충분히 버릴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찌꺼기가 되어진 그 은을 그냥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다시금 거룩하고 순결한 순은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가 금이 되기도 하고 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경험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직접 부끄러운 행동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깨끗했던 이전의 모습에서 여기저기 치석이 끼듯 때가 끼듯 우리 안에 찌꺼기들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변질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냥 버려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깨끗해지는 과정이 어디라고요? 불이에요. 불은 우리에게 통증과 고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뜨거운 불에 집어넣는 이유는 너 한번 당해봐, 너 한번 죽어봐, 너 한번 고통을 느껴봐, 이렇게 우리를 단순히 징벌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던져 넣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벌은요, 우리를 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그만큼이나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부모님들께서는,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자라날 때 항상
이 노출되어져 있는 집 천장, 요즘은 전깃줄이 다 안으로 들어가서, 천장 안으로 들어가서 전선이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밖으로 다 전선을 빼서 천장에 보면 막 전깃줄이 왔다 갔다 되어져 있죠. 자, 그 전깃줄 천장에 항상 쌀이, 산에 가면 요즘은 그 쌀이로 빗자루도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회초리를 한 10개씩 이렇게 잘라서 전깃줄 사이에 꽂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뭔가 예의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얼른 종아리 걷어! 라고 해서 회초리 그것이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종아리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엄청 맞았습니다. 네, 엄청 맞았는데, 자, 그렇게 맞고 나면, 자, 그 회초리를 때릴 때 저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는 참 좋겠다. 그렇게 자기 분을 저렇게 자식들을 향해서 마음껏 두들겨 패도 경찰서에 잡혀가지도 않고 끌려가지도 않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이렇게 낳고 키워보면서 아이의 모습 가운데에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을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저의 인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해가 되어질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있겠다 싶어서 불가피하게 어릴 때 저도 매를 좀 들었습니다. 매를 들었는데 처음에 마음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두들겨 때려 주었는데 그렇게 때릴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한번 매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이 때리는 손이 너무 힘들고 나중에 그렇게 회초리를 대고 난 이후에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차라리 내가 내 종아리를 때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 이전에 부모님께서 그렇게 회초리를 들었던 그 마음을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을 보고 회초리를 들 때 신난다, 오늘 마음껏 너희들 한번 내가 징벌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벌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실이 그렇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모습으로 되어져야 되겠다. 징벌할 때도 그 마음 이후에, 그 마음 전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성숙한 믿음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슬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심판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심이. 그분의 본심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배신당했을 때 오게 되어지는 첫 감정이 슬픔이라는 겁니다. 슬픔. 하나님께서 우리와 바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고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었는데, 바로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먼저 배신을 한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바로 슬픔이라는 거죠. 슬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정년, 금불순물들을 제하는 정년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슬픔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26절 말씀에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옛날과 같이 네 모사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로운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년의 목적이 바로 이 구절에 나오는 건데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오직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신실한 고울로 다시금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름받게 만들 거라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뭐였어요? 창녀라고 불리울 정도로 부정한 도시가 되었던 그곳을 이제는 신실한 고울로 불려지게 만들겠다, 회복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다시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27절이 그 조건을 밝히고 있는데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결국 주목해야 할 이 구절의 단어는 돌아온 자들입니다. 돌아온 자들. 이 말이 우리 자주 쓰는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회개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회복은요, 무조건적으로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공중에서 받아라 하고 그냥 뿌려지는 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비가 아무리 소나기가 막 폭포수같이 쏟아져도 여러분, 양푼이를 엎어놔 버려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그릇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위에서 폭포가 쏟아져도 뒤집어져서 받을 만한 준비와 자세가 되어져 있을 때 물이 담겨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실 거다 수없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은혜를, 그 긍휼을, 그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온 자들, 회개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회복이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년의 불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회복이 약속되는 겁니다. 29절, 30절, 28절부터 내용을 보면, 자, 28절부터는 경고가 등장을 합니다.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멸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결국 이 모든 불 앞에서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 운명, 그들의 운명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상수리 나무와 동산은 사실상 당시 이스라엘에게서 우상 숭배로 사용되어졌던 장소입니다. 상수리 나무 그곳에 가서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높은 곳 푸른 나무 아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겼고요,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즐기던 상수리 나무, 그 기뻐하던 동산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사실상 처음에는 우리에게 뭔가 굉장히 단맛을 가져다주는 그런 무엇인가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마구 쫓아가게 되죠. 하지만 그 우상은 결국 우리를 마른 잎사귀 나무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처음에 즐겼던 그 즐거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에 깡마른 메마름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 탄산 음료들을 처음에 마실 때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다. 이렇게 시원한 음료가 있단 말이야. 막 벌컥벌컥 계속 마십니다. 자, 그러면 그 콜라 한 병 다 마시면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물이 우리에게 필요 없나요? 시원함이 필요 없나요? 맹물을 마신 것보다 갈증은 더 빨리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더 목이 말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길 때의 그 즐거움과 행복과 그 느낌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끝내 우리에게 그것들은 남기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31절 보면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가 한 일은 불꽃 같아서 둘이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오라기는요, 삼배에서 나온 부스러기입니다. 삼배에서 나온 부스러기. 불에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이게
불에 가장 잘 타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강한 자라고 자부했던 자들이 결국은 한순간에 타버리는 그런 사모라기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불꽃 같아서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자랑했던 그 업적들이 오히려 사모라기를 태우는 불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강함이 도리어 자신을 태우는 그 재료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죠. 끌 사람이 없대요. 끌 사람이. 이게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불이 났는데 끌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들이 불 앞에 서게 되어질 때 그 불을 꺼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버리셨어요. 결국 그들 앞에 남겨진 충격적인 비극의 결말이 그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 거꾸러지는 것, 신앙의 침체는요, 한순간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이 소홀해지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진심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의 예배가 진심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할 때, 아침 묵상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형식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습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각각 자체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서로 연합하고 그것들이 서로 쌓이면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너무 하나님과 멀리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그렇다면 순전한 그 빛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는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흙이 스스로 촉촉해질 수 없듯이 우리도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타락의 실체와 회복의 약속,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창녀라고 부르시면서 동시에 신실한 고을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찌꺼기가 된 은을 버리지 않으시고 정련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결국 오늘 말씀이 심판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기쁜 소식인 복음의 말씀도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기쁜 소식은 그냥 자동으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거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돌아오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정년의 불이 임할 때 그 불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돌아옴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나의 은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정말 내 안에 찌꺼기나 불순물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때 우리는 슬프다라고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를 다시금 그 처음의 자리, 신실하던 그 자리로 이끌어 가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이 정련의 과정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순금을 도드라지게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찌꺼기가 제거되어질 때 비로소 순금으로서의 제대로 그 빛을 발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장소에 우리 시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은이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에 물이 섞이듯 우리의 신앙 안에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섞여 들어와 있습니까? 오늘 밤 그것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또 인정을 위해서 그런 수많은 갈망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하고 있다면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정련의 손길을 통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개인의 회복이 바로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가 신실한 고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충만하게 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저녁 하나님께만 은밀히 고백할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남은 기도를 채우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